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사오니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예배가 수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각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일부 예배가 많이 오셔가지고 빈자리가 좀 보이는 것이고요. 특별히 지금 또 감기가 저도 지금 계속 몸살 앓고 있는데요. 감기가 유행이 나서 감기 때문에 또 빠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입원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아무쪼록 모두가 회복되어서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신을 향한 꿈꾸는 인생 시리즈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으라. 자, 첫 번째 메시지 우리 10년 가운데 같이 읽으면서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꿈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루어주시니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자, 다른 버전으로 좀 보실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새롭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넘어 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으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How to,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찾을지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찾기가 힘듭니다. 나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찾으시는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주변 소음을 좀 잠재워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시끄러운 세상의 잡음 속에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 제가 판단할 때 최강의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24시간 중에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 아마 유일한 시간이 새벽 예배 아닐까 싶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새해는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할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세미한 주님의 음성, 나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또 금요 성령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전 기도에 나오시기를 힘써서 주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어떤 능력, 경험, 영적 은사와 개성이 있는지 여러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작품 정도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릴 텐데 하루 정도 시간을 떼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가? 나의 심장은 무엇에 뛰는가? 하나님의 일에 심장이 뛰시 축복합니다. 승진, 월급 인상, 아빠 당첨 이런 거에만 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심장이 뛰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은 내가 뭐를 잘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내 성격에 맞는가? 내가 그동안 이룬 성공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시간을 떼서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꿈을 또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경건한 꿈쟁이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꿈은 전염성이 있고요, 불평도 전염성이 있어요.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평생 그러고 살까요? 네. 습관적으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인상이 초라해서 그렇답니다. 심리학자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분석인데 습관적으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동암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암교회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낄 때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런 거리를 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경건한 꿈쟁이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믿음이 전염이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울리면 하나님의 꿈이 전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꿈쟁이들과 어울리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꿈을 공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을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꿈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표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당신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회 세들백 교회인 담임 목사인 리고레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말로 또한 선포하시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인 2033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죠? 어떤 해죠? 네, 교리대학 어성경 분들은 다 대답을 하시는데 10년 후 2033년은 예수님께서 부활생천하신 지 2000년 되는 날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는 그 교회 탄생 2000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 한 6만여 성도님들이 그때에 민족의 50%를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런 거룩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룩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의 50% 열심히 꿈을 꾸고 10년 내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10년 후에 공주시 50%를 복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꿈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모든 소박한 꿈도 중요합니다. 지난주 교도소 선교회 총회에 가서 그동안 교제했었던 그 탄천감리교회 김남식 장로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 장로님은 색소폰과 그 클라리넷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까지 원하신다면 가르쳐 주신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색소폰 소리 많이 들었는데 클라리넷으로 찬양 연주하는 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와, 그분이 그 미션, 영화 아시죠? 미션의 OST를 클라리넷으로 하는데 황홀할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장로님과 상의해서 딱 모집하면은 지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내가 음치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럽거든요. 우리 권주양,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서영광 선교사님, 또 최선사님, 노래 잘하는 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제가 평생 못하는 걸 하시거든요. 나는 음치라서 안 돼. 예. 심지어 유튜브로 보면 더 듣기 거북해요. 제가 찬송하는 거는. 그래서 노래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함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그 우리 육홍영 권사님이 옥룡동 구역장 하실 때 어떻게 신방을 그렇게 갔는지, 박형선 목사, 육홍영 권사, 고서춘자 권사님 세 찬송을 부르는데 세 개가 각자가 음이 틀려가지고 멈춘 적이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멈춰야 되겠습니다. 다른 찬송을 부를 정도로 내가 음치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평생 내가 클라리넷이나 색소폰 연주한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특성도 할 수 있고, 가족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여러분이 색소폰으로 찬양하고 여성분들 클라리넷 탁 찬양 부르면 얼마나 이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80세 프랑스로 이민 간 할머니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 80세에 프랑스로 이민을 갔지만 그 할머니가 내가 프랑스어를 정복하겠다 결심을 했고, 그 할머니는 노력을 하셨고 82, 3세 때 됐을 때 프랑스어를 정복했다는 것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대한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하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땅끝까지 못 갑니다. 왜? 언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희망은, 우리가 가는 땅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온 땅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십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몇십만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에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땅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에게 뭘로 전할 거예요? 된장, 청국장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여러분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니 어떤 언어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꿈이 되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꿈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꿈이 됩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하려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자막기를 준비를 안 했고요. 여러분의 성경책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컴미션이라는 선교단체는 마이사일사가 그 선교단체의 좌우명일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림의 징조의 말씀이에요. 재난의 징조, 재림의 징조,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 와닿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 먼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국 남자 2명이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까만 명찰차고 영어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유혹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영어를 빌미로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그들의 교주를 구세주라고 가리키는 광명의 천사들입니다. 광명의 옷을 입은 사탄들이에요. 또 우리 동네에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일주일에 2번씩 우리 금학동을 훑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게 그건 줄 알고 똑같은 교회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 2명 짝지은 분들이 너무나 친절로 무장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부인합니다.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을 광명한 이 거짓 친절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집단이에요. 이런 이단의 무리들,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죠. 비둘기 아파트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주 중학교에서 내려다보면 너무너무 그 건물이 잘 보입니다. 장길자라는 할머니가 하나님이랍니다. 어떻게 할망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탐욕과 재산을 탐닉하고 있는 할망구예요.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할망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판을 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망령든 또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5절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이미 우리가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각종 민족들의 분쟁과 지금도 이스라엘과 가자족의 전쟁들 성경에 다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구촌 한쪽 구성에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지구촌 한쪽 반대편에서는 5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계속 퍼져도 계속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이 응하고 있는 증거란 사실입니다. 지진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성전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그날 밤 수예비 마치고 혼자 목양실에 있는데 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제 눈으로 본 것은 화분이 흔들려요. 화분이. 저는 진짜 동네에 이 북한이 폭탄 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공주에 지진 난 거더라고요. 그 이후로 얼마 지진이 또 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000년 동안보다 최근 50년이 훨씬 많은 지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넘는 지진의 수보다 최근 50년이 지진이 훨씬 많아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7절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응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은 불법이 없는 곳이 없어요. 경제, 교육, 정치, 심지어 종교계에도 불법이 성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40년 전에는 민족 간의 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어떤 아이가 유괴가 됐다가 풀려나면은 전 국민이 뉴스 보면서 박수칠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유괴만 하면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여요. 그냥 제발 좀 보내주지. 그럼 애기들을 왜 죽이는지. 이것 또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틀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뉴스를 틀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식은 것도 12절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 14절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3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도 없고 사연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아픔을 딛고 오늘의 아픔을 어떤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또 순풍으로 받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 축복합니다. 14절은 진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지금 선교의 시간표를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빨리
선교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80억 인구가 다 믿으면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듣건 듣지 않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믿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80억 인구 민족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족속의 족속. 마태복음 28장의 원어는 족속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중국만 해도 수십 개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마다 성경이 번역이 되고 모든 족속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선교의 시간표도 아까 재림 재난의 징조처럼 지금 미전도 종족이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진행이 돼가지고 미전 종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를 뜻할까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인식,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시대적인 인식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진은 제가 쓰던 모니터인데요, 성전 건축 전입니다. 성전 건축 전에 제가 잊지 않으려고 제가 써놓은 꿈이에요. 다른 사치스러운 꿈이 아니라 나의 꿈,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꿈. 7년 전에 메모고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건데요. 올 부활절, 부활절 새벽 예배, 이때 제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순서마다 갔다가 돌아오는 그 올해 부활절은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때 피곤한 몸이었지만 저는 다시 펜을 들고 메모를 했습니다. 나의 꿈,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꿈이오니,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것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땠죠? 그날 복음을 들은 우리 교인 빼놓고 새 가족들만 8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분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 우리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화와 헛된 꿈을 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 때 여러분 삶에 미래와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꿈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내가 누구지?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허무할 수가 있어요. 꿈이 없으면 허망해지니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이 없으면요, 자칫 육체 정욕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없고 공허하니 쾌락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죄를 이길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 날마다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절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의 본질은 믿는 자들의 삶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전도는 인위적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오픈하고 거기서 비춰진 빛과 영광과 기쁨을 보면 어느 순간 불신자들도 만왕의 왕을 맞이하고 싶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가정만 보면 주님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저 가정은 어두움이 아니라 저 가정은 뭔가가 생기가 있는 것 같아.
저희만 보면은, 별로 뭐 이렇게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내설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희만 보면, 저 사람, 저 가정만 보면 무슨 영광이 보이는 것 같고, 저분만 보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친척과 여러분의 또 부모님조차도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가족을 포함한 불신자들도 나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 물론 필요하겠지요. 돈을 많이 버는 거 필요하겠지요. 건강한 거 필요하겠지요. 신자 영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건강이 주님의 축복이라면 하영주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존경했었던 우리 온누리교회 고하영주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뭐 당뇨 고혈압은 병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암 수술만 6번 하셨어요. 그리고 50대부터 투석 해보신 분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신장 투석을 하고. 그렇지만 그분의 사역은 어떤 용사보다 용감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청년들 10,000명이 복음을 들었고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분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갔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고 정주영 회장님도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막강 영향력을 발휘한 거.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너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은 여러분 안에 진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삶에서 뭐를 연락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 1대1로 하나님의 심판됐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영광스럽고 기뻤던 것은 제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거룩한 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확인해 보실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자, 기지개 한번.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쭉 펴시고, 몸 돌리시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10분 안에 끝날 거예요.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날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댕기던 사람인데 어떤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절 모르다니요?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행동했잖아. 내가 너를 모르겠어. 네 이름이 생명록에 없어. 그때 결과 무엇입니까? 쫓겨난 자들이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랴. 또 다른 교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꿈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특정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목사가 되거나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평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가슴 침배에 새기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꿈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루어주시니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꿈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꿈이어야 합니다. 아멘. 셋째,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인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꿈을 꿉시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꿈과 헛된 신화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기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최고의 꿈으로 여기는 참된 제자, 참된 신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